지난 한 주간은 우리를 몹시 마음으로 힘들게 했던 한 주간입니다. 지금 찬양 드렸던 것처럼 정말 주님의 영이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한 주간을 보내셨을 것이고, 또 우리에게 이 땅에 주님의 평화를 기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한 주간을 보내셨을 것입니다. 지난 수요일 아침 소식을 접한 후에 우리 온 나라가 정말 당혹감과 침통함을 당혹감과 침통함 속에서 오늘 주일, 부활주일 예배를 맞이하게 됩니다. 또 이 사건들, 이 소식들 사이사이로 억울한 죽음도 호소하고, 또 무책임하거나 이기적이었던 어떤 사람들에 대한 처벌의 소리도 들리고, 또 어리석은 판단 또는 방관자적인 어떤 대처에 분통 터져하는 그런 속상함의 소리도 들렸습니다. 또 이런 얘기들, 이런 사건들의 배후에는 그냥 한두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이 구조적으로, 사회적으로, 제도적으로 큰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하는, 다시 돌아보는 시간들, 또 반성하는 시간들, 지탄하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게다가 또 이 와중에 책임감이 너무 커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런 선생님의 소식도 전해 듣게 됐습니다. 그 가족들의 마음이야 오죽하겠습니까? 정말 침통하고 애통하고, 또 삶의 소망을 잃는, 특히 아이들이 우리 삶의 소망이다, 얘네들 보고 산다 이러는 사람들에게 이제 뭘 바라보고 살아야 될지, 어떤 거를 기대해야 될지 아마 모른 채 정말 그 바닥에 털퍼덕하고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그런 한 주간이었습니다. 우리들도 너무 사고도 크고 숫자도 너무 많은 것에 놀랐고, 그런 마음으로 한 주간을 보내고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줄로 압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또 한 사람의 죽음의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2000년 전에 예수라는 사람이죠. 2000년 전에 예루살렘에서도 아마 우리랑 비슷하게 한 주간을 보냈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2000년) 전에 지난주에 예루살렘에서는 십자가형이라는 것이 거행했습니다. 집행됐습니다. 십자가형이라는 것은 단순한 처형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서 심판을 하고 채찍질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그 형 집행으로 그 십자가를 직접 끌고 질질 끌면서 온 도시를 돌아다녀서 형 집행장까지 가는, 그게 십자가형입니다. 2000년 전 예루살렘의 6월절의 명절 속에 이런 피비린내 나는 사건이 예루살렘에서 또 벌어졌었습니다. 특별히 예수를 따르던 무리들에게는 엄청난
당혹감과 공포와 두려움과 침통함이 그들을 사로잡았을 겁니다. 또 그 와중에 같이 한솥밥을 먹고 같은 뜻을 품던 동지가 2000년 전 예루살렘에서 또 자살을 했습니다. 유다라는 친구였죠.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으면서 이 며칠 동안 거기서 일어난 일을 당신 혼자만 모른단 말입니까? 지금 온 나라가 한 주간 정말 이 소식을 모르는 사람이 없게 다 당혹하고 침통하고 슬픈 것처럼 2000년 전에 온 예루살렘도 이런 혼돈과 애통함과 당혹감, 공포 가운데 한 주간을 보냈을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엠마오로 가던 두 사람이 침통하게 길을 걷고 있다고 합니다. 침통하다는 것은 깊은 슬픔, 정말 애간장이 끊어지는 그런 아픔이라는 뜻이고, 또 하나는 망연자실하다는 겁니다. 망연자실하다는 것은 넋이 빠진 거죠. 정신을 잃은 거예요. 넋이 빠진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면 우리는 그분이야말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분이라고 생각하고 그분에게 소망을 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사형 선고를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일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나도 죽을지 모르겠다는 두려움, 공포, 나도 저렇게 될지 모른다는, 또 하나는 이제 뭘 믿고 살아야 되나, 뭘 보고 살아야 되나, 어떤 방향으로 이제는 또 뭘 해야 되나 하는 소망을 잃는 망연자실함이 있었습니다. 물론 의도적인 살해 또는 어리석은 실수 이런 것들은 좀 정황은 다를지 모르지만 그 안에서 두려움, 공포, 침통함, 또 무책임이나 이기심, 또 희생양을 잡아가는 과정들은 또 한편으로는 비슷할 수도 있다는 생각도 해봅니다. 여러분들도 수요일에 이 소식 이후에 많은 감정과 많은 생각을 하셨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침통하기도 하고 손에 맥이 빠지기도 하고 막 억울해서 화도 나기도 하고 이걸 누구 탓으로 돌려야 될지 몰라서 속상함도 있으셨을 겁니다. 바로 이 모습이 부활절 직전의 한 주간의 모습입니다. 부활주일 전에 한 주간은 원래 희망에 찬 주간이 아닙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실 것을 확신하면서 부활주일을 준비하고 복대접 잔치를 준비하고 찬양을 준비했던 것은 결코 아닙니다. 부활 직전의 시간들은 고통의 시간이었습니다. 두려움의 시간이었고 침통함의 시간이었고 넋이 빠지는 시간이었습니다. 예수께서도 이 죽음의 길을 걷기 위해서
땀이 피가 되는 밤새 기도를 드리는 그 공포, 그 두려움과 직면하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예수의 십자가는 결코 수사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말 그대로 죽는 겁니다. 올해의 부활절 준비는 참 쉽지 않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저는 이렇게 부활절을 준비하는 게 정상이라는 생각도 합니다. 2000년 전에 어느 누구도 지난 한 주간을 기쁘게 쉽게 보낸 사람은 없었을 겁니다. 그런 면에서 이전에 우리가 부활주일 전 고난주간을 가볍고 편안하게 보냈다면 말로만의 고난주간이었을 겁니다. 고난주간은 참으로 죽음을 직면하는 시간입니다. 신학 용어로 가현설이라는 게 있습니다. 가현설이란 예수가 진짜 죽은 게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사람인 것도 사람인 척하고 영으로만 있고 껍데기가 가짜라는 거고, 그러니까 그 가짜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는 것도 가짜일 거라는 거예요. 가짜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도 사실은 아프지도 않고 죽는다는 것도 겁도 안 났을 거라는 거죠. 이거는 완전한 이단 가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가 분명히 죽음 속에서 두려워하고 떨고 아파하고 처절하게 고통과 직면했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런 가현설에 사실은 쌓여있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저서부터 다시 돌아보게 됩니다. 예수가 죽는 거는 쉬운 것 같은 거죠. 왜? 금방 부활할 테니까. 예수가 십자가에 달리고 고통당하는 거는 별로 슬플 것 같지가 않아요. 우리는 사람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는다는 것에 주목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분명하게 죽음을 맞이한 사람입니다. 우리랑 똑같이 두렵고 떨리고 무섭고, 그리고 그 죽음을 옆에서 본 제자들도 똑같이 나도 죽을까봐 겁내하고, 한편으로는 이제는 뭘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냐 하는 마음으로 한 주간을 보냈을 겁니다. 우리 인생에서 살면서 죽음은 실제이고 현실입니다. 죽음은 어느 날 갑자기 다가오는 공포이기도 합니다. 우리 가운데 누가 그 공포를 외면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도 그 제자들도 그 공포와 고통을 온몸으로 느꼈던 사람들이고, 그렇게 지난 한 주간을 보낸 게 오늘 우리와 2000년 전 예루살렘의 실제입니다. 죽음과 공포의 실제, 우리의 신앙은 거기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런데 실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죽음의 실체가 있고 공포의 실제가 있고 두려움의 실제가 있지만 그 죽음과 공포와 두려움을 뚫는 또 하나의 실제가 나타납니다. 그것을 우린 부활이라고 부릅니다. 오늘 본문을, 오늘 성경을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5장 12절에서 22절. 저와 여러분이 교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아나셨다고 우리가 전파하는데 어찌하여 여러분 가운데 더러는 죽은 사람의 부활이 없다고 말합니까? 죽은 사람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께서도 살아나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선포도 헛되고 여러분의 믿음도 헛될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하나님을 거짓되이 증언한 자로 분명될 것입니다. 그것은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일이 정말로 없다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살리지 아니하셨을 터인데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살리셨다고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증언했기 때문입니다. 죽은 사람들이 살아나는 일이 없다면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신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헛된 것이 되고 여러분은 아직도 죄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잠든 사람들도 멸망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에만 끝나는 것이라면 우리는 모든 사람 가운데서 가장 불쌍한 사람을 찾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잠든 사람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들어왔으니 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의 부활도 옵니다. 같이 22절 읽겠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는 것과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아멘. 당시 고린도 교회에서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부정하는 사람은 없었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한다면 고린도 교회에 모이지도 않았겠죠.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에 모였었습니다. 단지 예수님 부활을 믿겠는데 우리 주변에 지금 죽은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라는 게 고린도 교회에서 논란이 됐었습니다. 예수님 부활을 믿겠는데 우리 가운데 죽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건가? 그거에 대해서 바울이 죽음이라는 실제와 더불어 죽음 이후의 새로운 실제를 지금 오늘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죽은 사람들이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신 일도 없었을 것이다. 저는 오늘 부활주의를 맞이하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다시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예수는 거짓 평화와 싸운 사람입니다. 거짓 평화나 불의를 못 본 척하지 않고 그것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공격한 사람이 예수였습니다. 저는 이것을 그리스도인들은 분명히 믿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그런데 이 싸움의 방식이 로마식으로나 갈려 셀롯 당식으로 싸우지 않고 제3의 방법을 택한 것. 그것이 예수의 전면전인 싸움의 방법이었습니다. 그 싸움의 길로, 전면적인 싸움의 길로 예루살렘에 입성을 했지만 그는 십자가를 택했습니다. 십자가는 실패한 혁명가가 아니고 반란의 실패가 아니고 완전한 전면적인 투쟁의 방식이었다 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 저는 그것을 믿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 십자가의 길이, 이 십자가의 싸움이 옳은 선택이었다고 증언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왜 이 십자가의 길이 옳은 선택인지를 하나님이 증언해 주셨냐? 하나님이 싸움과 불의와 싸우는 길로 이것을 제시했고 예수를 십자가에서, 죽음에서 살린 것. 그것이 바로 이 싸움의 방식이, 이 싸움이 정의롭고 옳은 선택이었다. 하나님이 이 싸움의 길에 편에 서주셨다 하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수는 분명히 십자가의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설득에 못 이겨서 십자가 투쟁을 했지만 그 순종에 하나님은 예수의 선택을 승리의 길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것이 예수의 부활의 의미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하여 예수는 죽은 자 가운데서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불의한 죽음에 정의로운 싸움으로 승리한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주님의 살과 피를 나누는 성찬례를 거행할 겁니다. 이 살과 피를 나눌 때 오늘 본문의 누가복음 말씀처럼 엠마오의 길을 갔던 제자들처럼 우리의 무뎌졌던 마음이 열리기를 간구합니다. 그 제자들처럼 죽음의 현실만, 침통함과 애통함의 현실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현실과 더불어 새롭게 열리는 실제를 우리 모두가 깨닫고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고대 그리스도인들은 성찬을 할 때마다 죽음을 뚫는 실제에 대해서, 불의를 뚫는 정의의 승리에 대해서 믿고 고백하고 다짐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예수의 살과 예수의 피를 먹으면서 그의 십자가 선택이, 그의 죽음이 끝이 아님을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2000년간 이 고백 가운데 그리스도 공동체는 성찬례를 거행했습니다. 새롭고도 분명한 실제가 우리 앞으로 다가오도록 함께 간구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세월호의 승객들, 승무원들, 단원고의 학생들, 그 부모님들, 또 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